다윗이 집중한 두 가지, 다섯 부분으로 다윗의 인생을 나눠서 볼 텐데요. 1절에서 7절까지 이미 봤죠.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옛날 버전으로는 예선하였습니다. 이미 선정했던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11절에 보면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아무도 이제 선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뭘 선택했다고 했는데 기름 부은데 다 지나가요. 그냥 다 버렸다. 아직 쓰지도 않은 애를 버렸다 그래요. 썼으면 버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아직 쓰지도 않은 애를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직 애들 쓰임 받지 않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골리앗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그제서야 이제 한번 처음 이제 뭐 이렇게 나가보는 사이지만 지금 애들 다 어린 애들이에요. 버렸다. 이것밖에 없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다윗은 뭐에 집중했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양측입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겸손으로 보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 겸손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치기도 사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순종과 충성인데 그 중에서 충성, 특별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걸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외모도 사실 중심도 여러 가지로 목사들이 설교가 가능한데 오늘 특별히 외모는 결과, 중심은 동기로 보겠어요. 외모는 결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성공하고 결과를 낼 때까지 도움이 되던 거,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심지어 학위까지, 그렇죠? 어떤 리더십, 말재주, 이런 거 다 외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재능마저도, 기름 부음은 외모라고 안 생각해요. 사람들은 목사에게 기름 부음이 있거나 기적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덮어놓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 하루 종일 벗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타락한 애들도 계속 예언하고 기사와 표적을 마태복음 10장에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성도들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그냥 뭐 덮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사실 입고 있는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아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추울 것 같아서 따뜻한 걸로 생일 선물 받은 것을 입고 나왔어요. 내 인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0만 원짜리 옷을 사줘가지고 5만 원짜리처럼 보이는데 이러면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30은 돼 보이는데 이러면 저를 칭찬하는 것이고, 하여튼 뭘 갑자기 옷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이 안 기뻐하셨나 봅니다. 헷갈렸습니다. 기름 부음은 잠깐 내가 입은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노란색 느낌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벗어버리면, 주님이 뺏어버리면 그만인, 그냥 줬다 뺏었다 이게 가능해요. 심지어 재능마저도, 재능은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라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성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모예요. 그럼 중심은 무엇이냐? 중심은 동기예요. 결과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는데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긍휼이 많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100억 부자래요.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얘는 겸손하대. 이건 여기 아무 카테고리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너 여기 왜 꼈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진짜 학위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얘는 겸손이 있어. 혹은 얘는 긍휼이 있어. 이 땅에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성공하기에 합당한 조건이 있는 것이 정말 좋고, 그리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게 다 외모라는 거예요. 중심은 동기. 오늘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은 동기를 보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성공하기 전에 그 사람의 동기를 보세요. 네가 왜 성공하기를 원하냐? 네가 왜 돈을 벌기 원해? 네가 왜 유명하기를 원해? 네가 왜 권위가 생기기를 원하고 네가 왜 영향력이 생기기를 원해? 성공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성공하는 중, 이제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에 그 동기를 보세요. 네가 왜 지금 이거 계속 성공을 끊어지지 않고 가고 싶어? 네가 왜 돈을 계속 벌고 싶은 거야? 네가 왜 계속 더 달리고 싶니?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이룬 다음에 동기. 그래, 네가 마침내 다 이뤘는데 네가 왜 그랬냐? 항상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돈이 없구나, 거지네. 아이고, 돈이 이제 좀 돈이 있네. 돈이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즉 동기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전에 중심,
성공하는 중의 중심, 성공한 후의 중심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무명 시절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아, 왜요? 노래를 잘 불러서요? 창을 잘 던져서요? 군사를 잘해서요? 뭘 잘해서요? 아니, 그건 다 외모고. 그럼 뭐야? 기름 부음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중심이 뭔데? 동기를 봤다. 내가 너를 동기를 봤어. 동기를 언제 봤냐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됐을 때 동기를 본 게 아니라, 나중에 천부장이 됐을 때 동기를 본 게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됐을 때 동기를 본 게 아니라, 왕자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됐을 때 동기를 본 게 아니라, 나중에 400명의 군대 장관, 600명의 군대 장관, 그리고 나아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의 동기를 보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삼은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뭘 이뤘을 때의 동기가 싹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을 때의 그 동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양들 몇 마리 앞에서 깨작깨작 할 정도의 그 정도 상황에서의 동기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 구간에서 위대한 업적을 해서 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지파 왕 때 탁월하게 했대. 아니면 400명, 600명을 정말 탁월하게 했대. 아니면 군대 장관 때 정말 잘했대. 아니면 사위였을 때, 왕의 사위였을 때 정말 잘했대. 그때 인맥이 있었어. 그때 뭐 정치, 재계 다 인맥을 가졌어. 그래서 뭘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래요. 이 나라는 그래요. 그렇죠? 전 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어느 각 구간에서 위대한 무엇을 해서 업적이 있어서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던 그 무업적 시간에, 무실적 시간에 그때 무명의 어떤 소년의 중심을 보시고 쓰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을 봤다. 그래서 왕을 세웠다. 대단하구나. 뭐 20살, 25살 장관 때 뭐 때? 아니, 목동 때 나이가 몇인데?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13살입니다. 13살 때 그날 갑자기 빵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았느니라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몇 년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대 10살 전후에 그거거든요. 5살짜리를 뭐 목동을 맡기지 않습니다. 죽어요. 예. 나중에 곰이랑 사자랑 싸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돌팔매를 던져서 이게 딱 던졌는데 사자가 딱 맞았는데 장난이지, 죽었어,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절할 정도가 돼야죠.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살 전후에 뭐 아무리 어리게 잡아도 8살, 9살, 많이 잡으면 10, 11, 12. 그래서 13살 앞에 딱 13살이 됐을 때 사무엘 앞에 섰던 건데 그 어린 소년이 드렸던 중심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충분히 왕을 삼기에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만 그 다음 더 큰 거 맡기고 이거 충성했더니만 더 큰 걸 맡기긴 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업적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각 구간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대 장관, 천부장, 왕의 사위, 400명, 600명 대장,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 이 각 구간에서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는데 실수한 것 중에서 치명적인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각 구간의 실수를 다 상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야겠는데 이게 아니라 실수를 다 합쳐도 상쇄하고 덮기에 충분한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동기예요, 여러분. 중심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이제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 중심이라면 동기에 그 어린 아이의 때에 드렸던 그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동기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왕이 되기까지 정말 20몇 년을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공부를 해요.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요. 살고 있어요. 뭐를 해요. 신앙생활도 합니다. 조직생활도 해요. 근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각 구간이 8살, 10살 왔다 갔다 했을 때의 중심보다 각 구간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 어쩌면 다 합쳐도 이때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엘리야바한테 아직 써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무명 구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처해 있다면 그 시간을 허송세월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구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디야. 대충 때우면 돼. 어차피 나이는 먹어. 그때 제대로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무명 구간을 어찌어찌 넘기려고 대충 때우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간이 지나고 순탄할 때 제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아직 스포트라이트가 없고 여러분의 전성기가 오지 않고 아직 정말 무명인 것 같은 때에 이때 정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양치기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배를 말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겸손했죠. 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무명 시간에 뭘 했냐? 예배와 양을 쳤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겸손이고 양치기라는 것은 충성이었다. 이게 첫 번째 구간, 무명 구간이에요. 자, 그다음 구간을 볼게요. 기름 부음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인데 다 읽으면 기니까 18절 19절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절 19절 시작. 자, 무명 시절이었어요. 근데 슈퍼스타 사무엘이 딱 와서 기름 부었어요. 이제 이락 그 동네에서 지금 뭐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얘가 뭘 했더니만 내가 기름 부음 받자. 사무엘이 왔잖아. 사무엘이 왔지 나 오기 전까지 예배고 뭐고 다 오르석된 거 봤지. 이게 아니라 다시 겸손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수금을 켜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머리가 아픈데 수금을 잘 켜는 아이가 있는데 걔를 데려오면 된다. 여전히 이거 때려쳐 이런 거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걔를 뭐하고 있냐? 양을 치는 이새에게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예배와 양치기를 했었다.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거나 사람들은 직분이 올라가면요 이제 좀 까불어도 되는 상황이 되면 좀 까붑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을 안 합니다. 겸손이 없어져요. 그 옛날에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성실히 하던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기도도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 요즘 기도 안 해도 그냥 조금만 몸 흔들고 하면 기름 부음 나타나던데, 설교도 잘 되던데, 예언도 되던데, 신유도 되던데.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무명의 시절에는 정말 바닥을 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좀 탄력을 붙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기름 부음이 오고 좀 이제 상승을 붙으면은 기도 시간을 줄고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줄여놔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 두 가지 중에서 양 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야, 걔 양 1000마리 치고 있잖아. 야, 그 염소 500마리야. 그 저기는 10,000마리인데 욥은 엄청 많은데 그거에 깜빡깜빡 넘어가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2번 양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번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름 부음이 많이 올지라도 이 1번 예배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양치기도 정말 중요한데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간을 줄여나가면 안 돼요.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은 제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에 설교하고 나서 기도 1시간 하고 또 중간에 또 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등등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돼서 30분마다 알람을 걸어놓고 기도해요. 30분에 11조는 3분 해가지고 3분마다 우리 필리핀 애들이랑 같이 사무실에다 띠링띠링 하면 먼저 이제 우리 방에서 목사님 기도 시간입니다 하면 이제 기도 제목 한 10몇 개 가지고 3분 동안 막 기도하고 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안 치면은 이게 참 힘듭니다. 기도는 질이 중요하고 양이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 맞아요. 이 모든 것은 질이 중요한데 질만큼 중요한 게 사실 양이에요. 질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양이 받쳐주지 않는 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야 기도 뭐 3시간만 앉아있으면 뭐해, 5분 기도하더라 하늘을 뚫으면 좋지. 그러면은 야 공부 몇 시간씩 할 필요 있냐? 수능 볼 때? 사법고시 볼 때? 한 3분 정도 집중해서 쫙 책을 뚫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대학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뭘 시험을 보는데 사법고시고 외모고시고 뭐 다 보는데 그거를 막 야 인마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돼. 한번 책 끝을 뚫어봐 이렇게 3분 공부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절대적인 시간 양이 필요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한 곡 제대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거 뭐 진짜 한 방 뚫어버리면 되지. 하늘 열리려고 하는 거지. 시간만 때우면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한 곡만 해서 하늘이 안 열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뒤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콘티를 짜보고 그렇죠? 예. 양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기름 부음 구간이었는데 여전히 예배와 양치기를 했다. 세 번째는 승리 구간입니다. 승리.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0절인데 너무 기니까 15절만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래서 뭐 네 형한들한테 가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리고 28절을 읽어볼게요. 28절 17장 28절 시작. 자, 절 보세요. 이제 기름 부음도 있고 막 다윗이 좀 알려지고 막 이제 대외 활동이 조금 이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미 자기 밑에 쫄벽 하나 생기고 이제 뭐 탄력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형들이 이놈 왜 왔어? 양은 어디다 두고? 아직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무명의 시간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 승리하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작은 것을 집중해서 몇 마리 되지도 않은 양, 몇 마리 되지도 않았습니다. 13살짜리가 혼자 베들레헴에서 혼자 아웃되고 그거 수천 마리면 혼자 안 됩니다. 형들도 그 참석 못 해요. 근데 그 혼자 자기가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있을 정도로 괜찮았었던 상황이에요. 그만큼 양이 조금밖에 없었던 그런 거예요. 36절, 37절에 보면 36절, 37절을 제가 그냥 대충 읽을게요. 예.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레바른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하면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전히 이게 지금 뭐예요? 왕 앞에서 왕과 대신들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고백이 그냥 예배 자체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겸손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높일 때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높이고 싶은데 더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더 높이고 싶은데 더 못 올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못 드릴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물리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생각을 대충 해볼게요. 이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더 송축해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져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높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그분 앞에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겸손의 기도를 계속하고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은 특별히 그냥 1m인데 1.5m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내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결과가 나타나요.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이 너무 충동적으로 오는데 더 안 될 때 그럴 때 겸손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높이기가 힘들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의 교만함이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배만 많이 드리고 기도만 많이 하고 이게 답이 아니란 걸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지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얻는다. 자, 지금 이때 사무엘상 17장은 이미 다윗이
궁궐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까 지금 기름 부음 단계에서 지금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얘는요 지금 잘 보세요. 이 다윗은 지금 이미 드디어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들어가요. 잠깐 뭐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중성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양을 치고 있어요.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울 거기서 그 일도 하기 벅찬데 아버지 내가 언제까지 양을 쳐야 됩니까? 형들 놀던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형들 치라 그러세요. 나 바빠요. 나 청와대 나 지금 점심 약속 있어요 왕이랑.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해되죠?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게 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 진짜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던 기도 제목에 액수의 금액을 주면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워져요. 헌금 다 걷었는데 뭐가 안 돼. 지금 목사님 뭘 하려고 하는데 헌금 다 걷었는데 안 특별한 거 이번에 그래서 안 돼. 금식하고 있어. 막 21일 했는데 안 돼. 그래서 21일 더 땡겨 내가 죽어야지 살아남아 싶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갑 딱 열면 뭐가 해결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형,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꼼짝도 못한 새 놈이 지금 여기서 지금 누구들 다 뭐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골갈 필요 없어. 형부터 때려 조져야지. 내가 혼자 양칠 때 그때 다 알아봤어. 뭐 너희들끼리만 놀고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찌 까다가 없으리까 하면서 일단 넘어갑시다, 형님. 뭐 저랑 이렇게 뭐 해봐야 내가 뭐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일단 뭐 내가 늘 뭐 항상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진짜 겸손하죠, 그렇죠? 다 때려 부술 수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아버지 집안 집구석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벤츠 한 대 뽑아줄게요. 저 질서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째가 첫째로 그냥 깜빵 가면 그러잖아요. 너 왜 들어왔어? 자리 냈습니다. 너 바로 넘버 2야. 바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형들과 심지어 마찰을 조차도 원치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겸손한 성품이 형 위에 올라가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해서 지금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을 억지로 위로 올리면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 마음의 평안과 겸손과 이 안녕과 이 평안이 다 깨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뭐지 집사님 장모님 아이고 막 계속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도 취직해 주시 이런 게 자체가 너무 싫어. 공부 안 가지고 있지 애들 다 데려 내가 걷다가 여기 다 먹여 살리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래서 형들을 질서를 다시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형 애들 학교도 못 다니고 있던데 그래도 되겠어? 내가 이번에 청와대 저기 들어갔잖아. 이러면 형들이 얼마나 다윗 동생 옛날에 했던 거 다 미안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일체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딱 총리가 됐을 때 형들 줄 세우기를 안 했어요. 엎드려 봐 100대씩 이런 게 안 했어요. 유다 봐준다 50대 뭐 이런 게 안 했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배와 양치기를 끝까지 했다. 승리교관에도 청와대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는데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청와대를 왜 못 들락날락하느냐? 줄 세우게 할까봐 밑에 사람들 그렇죠? 예배 때려치고 양치기 안 할까봐 줄 세우게 할까봐 줄 서봐 장로부터 집사까지 서봐 할 말 많았어 이런 식으로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못하신다. 17장 41절에서 58절을 보는데 그중에 47절만 읽어볼게요. 47절을 읽겠습니다. 17장 47절 시작. 자, 잘 보세요. 옛날에는 형들도 없어. 나 혼자가 양들 몇 마리 앞에 놓고 이제 찬양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나 혼자 양들 앞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왕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에서 구원하셨는데 저놈도 똑같이 오늘 지금 고기 덩어리가 되리라 막 이렇게 막 하나
대통령 앞에서 막 하나님을 높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와 팔레스타인 군대를 올스톱시키고 그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이 보면은 지금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니 어쩌고 지금 다들 지금 전쟁 언제 하나 하고 있는데 다 스톱 시켜놓고 막 싸울 생각은 없어요. 막 지 혼자 막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양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그 마음에 진심으로 자기가 겸손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높이다 보니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까지 나를 높여? 왕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해봐 했는데 그것도 성공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와 팔레스타인 군대 골리앗 앞에 다 세워놓고 올수업 시켜놓고 그 앞에서 지가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책으로 나오게 되고 간증으로 나오게 되고 영상으로 나오게 되고 뭘로도 나오게 돼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저렇게 하나님을 높였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모델을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의 중보자가 세워졌더니만 그 중보자가 좀 써둔 거를 다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읽고 지금 로버트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영혼을 담았기 때문에 로버트처럼 아니지만 영혼이 없으면 로버트처럼 얼마나 나도 나 이게 못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의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완성품 비슷하게 딱 세팅을 하니까 다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해 이런 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올 수 있을까? 못 올 걸. 우리 교회도 많은데 힘들어요. 갈 곳이 없다. 이곳과 저곳이 큰 구렁이 있어서 갈 곳이 없다는 거. 우리 교회도 보통 빡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만들어준 게 뭔가 있어가지고 그거 외에 다른 기도를 내가 지금 저기를 박살내야 되는데 딴 걸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5절. 그 다음엔 13절이에요. 자, 18장 5절 시작. 아멘. 그 뒤에 있는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군대의 장으로 먼저 삼았다가 한 100부장 정도 됐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군대의 장이라고 썼으니까 그 다음에 천부장을 삼은 걸 보니까 군대장이 더 밑에 있고 천부장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 양을 친 거죠. 자기 양이 아니에요. 양이 조금 있을 땐 자기가 치는데 양이 많아지면 자식들을 야곱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 이세도 그랬어요. 근데 양이 진짜 많아지면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 목자들 그룹이 엄청나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얼마 양이 되진 않았지만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목숨을 다해 쳤어요. 물러가면은 아이고 저 사자 그러니까 인마 제대로 말 듣지 아이고 사자 죽었다 끝났다 아이고 나머지 나 잘 챙겨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지금 물어서 입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를 수염을 뽑아서 싸다구를 때려가지고 뽑아냈어요. 그렇죠?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양이 아닌데 그것도 큰 양이 아닙니다. 새끼 양입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만 나중에는 군대의 장으로 세웠어요. 군대의 장 100부장 정도 됐을지 모르죠. 이것도 정말 최선을 다했더니만 이게 아직 지금 10대가 됐을까 20대가 되지도 않은 이놈을 그냥 천부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사실은 대단하죠. 초고속 승진이에요. 예. 물론 기초 실력은 탁월했을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맞출 정도로 기초 실력은 이스라엘 목동이니까 탁월했겠지만 그런데 이 투구를 썼는데 투구 사이에 투구 잘 보세요. 투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는 요 사이에 이마에 은혜롭게 그 돌을 깊숙이 집어넣었거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딱 보니까 대가리가 여기 간격이 한 5cm 될 것 같은데 5cm짜리 하나 잡아가지고 던져서 한 거예요. 딱 들어갔어요. 이게 투가 없어도 여기 맞추기 힘들 텐데 이 근방에 맞추기 힘들 텐데, 그렇죠? 아니면 이 골리앗이 대가리가 커가지고
대갈왕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넣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기초 실력이 있고 탁월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더 탁월했어. 그걸 사람이 자기가 알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지 기름 부음으로 하는지를 알려면 그냥 어느 순간에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내가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한 달에 한 300 벌 사람인데 갑자기 400, 500이 벌어져요. 이건 내가 알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여전히 어이구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내가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진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요즘 내가 잘하는데 이런 비양심적인 놈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잘 안 주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아마 골리앗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야, 기름 부음이 정말 탁월하구나. 기름 부음이 정말 탁월하구나.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이걸 던져서, 여러분 잘 보세요. 던져서 딱 맞출 수는 있는데 맞춰서 골을 쪼갤 수는 있어요. 골이 땅 쪼개졌어요. 돌이 탕탕 떨어지는 건 가능한데 집어넣기는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걸 여러분이 여기 맞박에 빵 찍어보면은 이거를 딱 하고 그냥 하고 뒤로 자빠질 수 있는데 딱 넘어져서 딱 일어서봤는데 이게 한 2cm가 들어가 있긴 힘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가. 죽어라 한번 해봐. 같이 넣고 목사님이랑 나 같이 밟고 해봐. 이게 안 들어가. 1mm도 안 들어가요 이게. 근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이 박혀 있어요. 그렇죠? 박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름 맞추는 건 내 능력인데 갖다 박아놓은 건 기름 부음이구나. 그래서 이때 알지 않았을까, 기름 부음의 파워를. 그래서 정말 기회가 많았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 그런 어떤 경험으로 알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까불면 안 돼요. 알았죠? 내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나 존재하거든요. 내가 예수가 아닌다 하면 그 어딘가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까불고 다니면 안 돼요. 예. 자, 네 번째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8절인데 너무 기니까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을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자, 아버지 양을 치는데 뭐 100마리 1000마리도 아니었어요. 몇 마리 좀 치는데 이거를 충성되게 쳤더니만 나중에 이게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닌데 양을 쳤어요. 동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왕의 군대 장관 천부장을 했는데 1000명을 내 밑에 뒀는데 이것도 내 건 아니에요. 근데 양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400명이 자기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게 400이 600이 됩니다. 놀랍죠? 양을 쳤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양을 쳤을 때 물려갔는데 그걸 뭐하러 잡아 끝냈을까? 그렇죠? 잡아서 끝난 건데 그 새끼 양이고 어미 양이고 임신이 안 되는 새끼 양을 잡았는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했을까? 이미 그건요, 재산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에서는 이거는 새끼 양은 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꺼냈다는 것은 재산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 아이고 씹힐 때 얼마나 아플까. 긍휼이 탔구나 이 사람이. 이해되죠? 이 긍휼과 책임감,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맡겼던 그 책임감, 일의 책임감, 그리고 이것만 챙기면 되는데 제일 약하고 어린 것까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의 원통한 자, 쓸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도 있었고 이런 종류도 있었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다 아주 고급말로 고급 전문용어로 개 백정 같은 놈들이 와서 한 명도 쓸모가 있는 놈이 없어요. 진짜 이 새끼 양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커서 이 새끼라도 품지. 이것들은요, 이거 문제거리, 이거 뭐 처치 곤란한 거를 쓰레기 매립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은 아무리 많아도 다시 재활용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플라스틱. 요거는 휴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다 쓰레기예요. 다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품었을까? 긍휼.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찢겨진 삶을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불쌍해서 그걸 경험했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머지 이 400명, 나중에 600명이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돼요. 왕국의 왕이 됐을 때, 일개 왕이 됐을 때, 야 요즘에 뭐 내무장관, 무슨 재무장관, 무슨 외교부 장관 어디 좀 찾아봐라, 이럴 필요가 없이 여기서 다 해결이 됐었어요. 이 600명 안에서 거진 다 해결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사람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 다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망했지만 저기 들어갈 수 없지. 그럼 저기 들어가면 아예 끝인데 인생. 그래서 들어가려다 말 텐데 아예 희망이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도 나가지고 뭐 빚쟁이 쫓기는데 그래도 거기는 안 들어가야지, 그렇죠? 거기 들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진짜. 인생 끝내 다시는 탈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데려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부르심이 있지 않겠냐고 훈련시키고 예배자를 만들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랬냐? 긍휼과 책임감. 자, 광야에서도 다시 무명의 시절, 기름 부음 시절, 그리고 승리 구간, 나중에 광야 네 번째 구간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때 나왔던 시편들이 다 주옥 같은 시편들이에요. 시편 23편도 거의 그때였을 거라고,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둘 중에 한 놈한테 쫓길 때였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거든요. 시편은 150편인데 총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거의 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73편 중에서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을 때 10개씩 20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73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20개가 쫓길 때였어요. 그게 인생으로 하면 많지는, 긴 수십 년 아닌데 자기가 평생 썼던 거에 30%의 시편이 나왔던 것은 얼마나 깊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만 하면 음성 들리고, 기도만 하면 환상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아주 멋있는 꿈을 꿨어요. 예, 포크로 뭘 척척 몇 개를 세네 개를 연속으로 찍어서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필리핀이래요. 예, 제가 말하면서 이 필리핀이야, 이건 필리핀 섬들을 내가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먹으려는데 그게 밥이 아니라 반찬이었어요. 여러분, 밥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명 외에는 은혜를 안 받죠. 빨리 다음 이야기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남의 이야기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내 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의 군대를 키우다가 내 군대가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은 400, 600 내 군대를 키웠다. 뭐냐?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치는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아버지 양, 그 다음에 100명, 1000명, 그리고 내 군대 400명, 600. 이게 양치는 모양과 형태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달라졌지, 근본적인 것은요, 책임감과 긍휼로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자, 5번째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예요. 왕궁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5번째, 왕궁에 있을 때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 예,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 이거 정말 신기한 구절인데요.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는 코 풀면서 성경 읽으라 그러죠. 예, 강사의 권위. 내가 이걸 다 어느 교회에서는 다 하는데 오직 예수 세계 교회에서만 제가 구절을 다 읽고 코도 못 풀고. 자, 이게 진짜 놀라운데, 신령한 노래라고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냐면 The Ministry of Prophecy. 그게 뭐냐면 예언하는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2절에는 신령한 노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거는 뭐냐? prophesied under king's supervision. 그러니까 왕의 감독 아래에서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돼 있어요. 신령한 노래인데, 우리는 노래로 했는데, 노래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예언했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prophesy using the harp. 그러니까 하프를 가지고 하프를 가지고 어떻게 예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찬양을 했다는 거죠. 자, 절 보세요. 거의 다 끝나가요. 지금 계속 예배와 양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느 구간이든 상관없든지 그 사람의 직분과 옷 뭐 입고 이런 건 상관없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사람이 7절에 보면 28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왕궁에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24시간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겸손합니다. 왕궁에 나중에 법궤를 모셔오는 그 장면을 보면 옷이 벗겨져서 진짜 누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보세요. 처음에 풀밭에서 하프를 가지고 지 혼자 양들 앞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나중에 왕과 대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군대 다 세워놓고 지 혼자 막 부흥하고 있었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88명을 뽑아가지고 계속 24시간을 돌려서 예배하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누가? 예배하던 목동 한 사람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했다니까, 지 혼자 하프를 끼고. 근데 지금은 288명을 다 조직을 나눠가지고 막 정말 최고의 어떤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하프를 꼈을 때 뭐가 있었냐면, 풀밭에서 지 혼자 하프를 꼈을 때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귀신을 축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업그레이드하면서 막 승진하게 됐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를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날 높이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은 것이라면 24시간 예배를 드려버리자. 나 혼자는 안 되니까. 그렇죠? 나 혼자 어떻게 24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팀을 만들어서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찬양을 했더니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승진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288명이 계속 찬양을 해서 찬양하는 국가, 예배드리는 국가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통해서 강력한 기름 부음과 어떤 임재가 임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요, 100년이 걸린 게 아니고 500년이 걸린 게 아니고 몇 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대에 이뤄버린 거예요. 지 어린 놈이 당대에 다 했어요. 그거를 당대에서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한 게 아니라 불과 한 20년, 30년의 그 짤막한 세월에, 앞에 20년을 해봤자 다 도망 다닌 거 13년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싹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가 됐어요. 그럼 양치기는 어떻게 됐을까? 예배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국가로 만들었어요. 양치기는 어떻게 됐을까? 다시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양들 몇 마리, 자기 혼자 양들 몇 마리를 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왕의 군대에 100명을 쳤어요. 군대 장관을. 그 다음에 천부장이 돼서 천부장을 했어요. 나중에는 지 군대가 돼서 400, 600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에 130만의 군대를 양성해요. 11지파에서 80만이 나오고 유다 지파 하나에서 50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130만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완전 초군사 강국을 만들어놨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지금 여러 대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단 한 대, 그것도 평생 한 게 아니라 단 몇십 년 만에 그냥 최강의 군대를, 최정예 군대를 130만 명이나 만들었어요. 진짜 대단해요. 지 혼자 해서 했는데, 혼자 양들을 지키고 사자와 곰을 상대로 지켰는데 나중에 130만 명으로 그냥 그 이스라엘 싹 둘러싸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이제 솔로몬이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대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할 때 성전을 지어요. 진짜 세게 국가의 운명을 한판 걸 때, 이게 지금 마음이 쫄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심으로 밀어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으면
저 어릴 때부터 17살 때부터 골리앗 막 돌 박아가지고 칼로 목 자르고 그거 막 그렇게 휩쓸고 다니던 그 무시무시한 사울도 대단한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걸 10대 소년 때 들었던 청소년 때 들었던 그 애가 왕이 돼서 130만 명을 딱 잡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요 온 중동이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나 개나 줘라 막 이럴 거예요. 지금 아이고 사람 중에서 막 흡혈귀구나 세상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스탑 시켜버렸던 거예요. 다윗 하나도 대단한데 130만 명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요 진짜 중동은 그냥 끝났습니다. 진짜 한 명이라도 남아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30만 명을 오합지졸이 아니라 초청해 부대 그냥 아랍 국가들이 꼼짝도 못하게 그냥 한번 건드리면은 성전 지어버리라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나 성전 바로 지어버려 이러니까 그냥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공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전 지을까봐 저는 제 예배 잘하니까 성전 지어서 제대로 지대로 예배 드릴까봐 무서워서 계속 조공하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말라고. 근데 솔로몬 해도 돼요. 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 별명이었으니까. 설마 금으로 도배했는데 설마 저거 본전 뽑으려고 금칠하느라고 돈 더럽게 썼네. 본전 뽑으러 가보자 해서 군대 끌고 나가려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그냥 아유 살았다 뭐 특별한 일이 없겠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17살, 10살, 13살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하는 도시, 예배하는 국가를 만들었고 목동 한 사람을 통해서 130만 명이라는 군사 강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예배를 드렸었고 양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구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직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무명입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무명의 그때를 보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다 짜세요. 아유 대충 넘기고 그다음부터 뭐 부장이나 대리나 달고 제대로 해보지. 아니야. 지금 입사했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때 무명의 시절 그리고 기름 부음 이제 막 탄력을 붓고 이럴 때 그때 여러분이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으세요? 모르지. 나는 모르지. 여러분이 알겠죠. 속도가 나는데 내 실력보다 좀 더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데 내 실력보다 권위가 생기고 내 말빨보다 사람들이 내 말 더 잘 듣고 전도가 잘 되고 돈이 막 생기고 공부를 하면 막 입력이 막 되고 기름 부음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구간입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배와 양치기를 계속해야 돼요. 난 사람 섬기기 싫어. 아니야.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섬기려고 공부를 하는 거고 돈을 버는 것도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섬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긍휼이 기본이가 돼야 돼요. 긍휼이 기본이 없는 사람이 양을 쳤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면은 정말 잔인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승리 구간입니까? 막 뻥뻥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승진에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환호하고 와 당신 밑에 줄을 서겠습니다.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와 양치기가 정말 중요하다. 이건 뭐 망했습니다. 교만해서 그냥 자빠져가지고 지금 그냥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집에 열을 저 집에 열을 막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 안 드려 해봐요 소용없고 완전 박살났다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와 양치기가 중요하다. 양을 지금 내 목숨 하나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하나라도 더 붙으면 난리 나요. 이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긍휼이 불타서 내 밑에 있어 내 밑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평안하리로다. 자기 옷 다 떨어지고 지금 신발에 엄지발가락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녕할 것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양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너무 불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침내 여러분이 모든 부르심을 다 이루고 왕궁에 들어갔습니까? 그런 상황에 부르심의 거의 7, 80%를 다 이룬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예배와 양치기를 멈추면 안 돼요. 다윗이 풀밭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나중에 결국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그 모든 세월을 뺑뺑뺑 돌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두 가지는 예배와 양치기였다.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장로 됐다고 뭐 하나 달았다고 해서 그 기도 시간 줄이고 예배 시간 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헌금 뭐 좀 세게 한다고 요즘에 막
우리 교회는 헌금이 부족하다면서? 그거 목사님이 나한테 오면 한 방이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럴수록 문명으로 해야 돼. 이제 액수가 11조가 한 몇백 넘어가면 문명으로 하고 살짝 목사님한테 귀뜸하든지 해야지. 그냥 막 크게 막 윤필님 막 봉투가 작은데 이름이 안 써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왜 그러냐?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은 뭐예요? 동기. 네가 과연 왜 그렇게 그걸 그렇게도 원했던 것인가? 네가 왜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동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업적보다 중요하고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종적인 계획을 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들 있죠? 걔네들이 동기가 완벽해야 돼.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왕이고 뭐고 다 나오는 거예요. 7, 8살, 9살, 10살 이런데 그런 분들이 되길, 또 그런 우리 아리울 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욱이 또 제가 가더라도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점점점 점점점이 하나가 아니라 점이 하나고 그 다음 점이 다른 거고 그 다음 점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알았죠?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이호환 목사님 진짜 인간적이에요. 추석 때 이렇게 안 불러도 되거든요. 자꾸 오래 잡고 나도 바쁜데 근데 뭔지 알아요. 떡값 주려고 보나마나 떡값 요즘에 힘들고 지폐 없는데 그거까지 챙겨요. 진짜. 그 내가 지금 왜 지금 왔는지. 근데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른 거겠지. 중간에 2, 3번 부르기는 조금 서로 불편했지. 막판에 갈 때 너 힘드니까 일로 와. 진짜 인간적이에요. 우리 나를 부를 수 없었던 울산의 그 아무개는 그저께 직접 올라오셨어요. 허그 한번 하려고. 밥은 내가 샀습니다. 미꾸라지 그 뭡니까? 그 탕을 먹었는데 진짜 인간적이에요. 이런 따뜻함, 저 긍휼의 마음. 그런 분들이 되게 예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